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참으로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힘이 있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역사를 다시 한번 몸소 느끼며 사는 이 한 주간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분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구체적이었고 체험적이었고 확실한 고백이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은 우리 은혜숙교회 성도들도 더 구체적이고 체험적이고 확실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연결고리인 23절부터 말씀을 보면 소위 사두개파라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사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열심당원으로 알려진 에세네파 등의 종교 분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내지는 여타의 다른 분파보다는 숫자가 좀 적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숫자는 적었지만 귀족계급에 속하는 고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정치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모여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부활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더 자세히 기록을 해놨는데요. 사도행전 23장에 보게 되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이나 영적인 세계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현실입니다. 현세적인 관점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것은 오직 부귀와 권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전반부에서 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사용한 예화는 아주 그럴싸해 보이면서 유치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어느 집에 7 형제가 있었음을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를 들면서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제일 마디가 결혼을 했다가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즉 계대 결혼. 이 한 여인과 7 형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후사가 없으면 계속 그 형제들이 그 여인과 결혼해야 하는 이 계대 결혼 풍습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풍습이 과거에 오래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7 형제가 차례로 계속 죽어서 이 한 여인이 7 형제에게 시집을 간 결과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 번 질문 던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의 오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현세적 상황에서 연장선으로 보았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어떠한 기품에서 연장선으로 보는 것은 옳아요. 그러나 지극히도 육신적 관점에서 현세적 상황과 연장선에서 봤던 것이지요. 그들은 너무나 현실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없고 영적인 세계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현실 속에서만 이루려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에서 너무나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재산과 명예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이 사두개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한사코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로 보여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미래를 볼 줄 모르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없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뒤바뀌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현실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격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32절에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단 한 번 죽지만 사실은 우린 죽지 않습니다.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어두워서 여러분들이 못 봤을 수 있지만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로 나누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해서 부활 이전에 얽매이는 사람들은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부활 이후에, 즉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해서 부활 이전에 둘 것인가 부활 이후에 둘 것인가, 그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 이후에 내 마음을 그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이후에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는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 이전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조금만 위험이 내게 닥치면 어찌할꼬 가슴이 덜컹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 내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생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 나라는 결코 사두개인들이 오해해서 세속적 연장선이 아니라 이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책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형식적인 종교인들이요 습관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는 하나님을 믿는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23장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라고 무려 7번이나 언급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 있다고요? 바로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독서를 우리 주님 퍼붓는지 아십니까?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고 높아지려는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고 형식적인 율법의 준수는 있었지만 율법의 진정한 그 의미를 잃어버린, 즉 맛을 잃어버린 손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시체가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만 들어있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일지 몰라도 그 속 내면은 불법과 외식이 가득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먼 자들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 들을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입술로 부르짖어본들 내 내면화되어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영적 깊이가 없는 사람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한 좋은 날에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참다운 신앙인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심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더 많이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런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격 속에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들은 각기 자신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분은 왜 가인의 제사가 받지 않았냐 하니까 즉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에 받지 않았다고 해석한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겠는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받고 안 받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제물과 함께 가인과 아벨 즉 그들의 삶을 받으시기도 했고 받지 않으시기도 했다는 분명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을까요? 왜요? 말씀에 분명히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의 제사는 삶이 없는 제사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곡물을 통해서 소재적 관점으로 빻는다는 말은 철저히 자기 부정, 자기의 깨짐, 파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가인에게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제사, 즉 죽은 제사, 죽은 예배였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은 죽은 자의 것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것이어야 하고 살아있는 자의 예배여야 하고 살아있는 자의 삶이어야 하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종교, 형식적인 삶, 형식적인 모든 틀은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것은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이 가식적인 죽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입니까?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1장 25절에 요한복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참다운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의 삶의 하나하나 간섭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러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발 이제 그만 좀 간섭하세요. 제발 이제 그만 좀 간섭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한다는 말입니까? 다시금 다윗의 고백을 떠올려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바로 살아있는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는 바른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걱정과 근심과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죄송합니다. 그가 바로 죽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더 많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감격하며 기도하는 성도, 그가 바로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특성은 성장과 변화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더욱 성숙하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변질되면 안 됩니다. 결단코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변화는 되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변화되어진 그 삶을 살아보였더니 세상 사람들도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이 변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질된 음식은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거 먹었다가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납니다. 변질된 음식은 아무리 그게 좋아 보이고 아무리 값을 많이 지불했을지라도, 구입했을지라도 그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그냥 감당치 못할 엄청난 위험이 닥쳐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목양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저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게 소개해 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며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형식적인 건 다 떨쳐버리고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이지요. 그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지요. 심판의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날에는 늦습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 그가 바로 더 불쌍한 존재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갔습니다. 그때에 흰옷 입은 천사가 이렇게 이 여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지금 나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정말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따라서 복된 삶이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형식적인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께 더 내 마음을 다해 꿇어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아시고 나의 입술을 주장하신 우리 하나님께 내 입술을 벌려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하는 믿음이요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이 부활절 아침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